끝자리에 앉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았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면 그 테이블이 이렇게 U자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 꼭지점에 주인이 앉고 왼쪽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앉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조금 덜 중요한 사람이 앉고 이렇게 해서 맨 끝자리에는 좀 미약한 사람이 이렇게 앉게 되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을 가서 보니까 서로 좋은 자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잠깐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청함을 받거든 높은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석에 늘 앉으려고 해라.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말석에 있는 더 소중한 귀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느냐. 반면에 자기가 말석에 앉았는데 당신은 귀중한 자니까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자기를 낮추면 높여줄 것이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또 유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자리가 있고 하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다 말석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건 형식적으로 그렇게 앉는 것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남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 사람이 저보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남이 나보다 늘 낫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하다 보면은 화가 나고 또 불편한 마음이 늘 생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좀 더 높은 자리에 대접을 받을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을 안 해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이지요. 늘 자기 자신이 나는 낮은 자리다. 나는 좀 모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와 또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수양을 하거나 돌을 닦고 수련을 해서 겸손하게 되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지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거만한 자리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 버리면 어느 한순간에 정말 겸손한 자, 온유한 양과 같은 자로 사람이 바뀌어지고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오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언제든지 오면 화장실 청소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려고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련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율법은 완벽하게 지켰으니까 그가 마음에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해지려고 할 때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또 교회당에 오기는 하고 예배는 참석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이렇게 자꾸 없어지면 나 마음에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없으면 나 자신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아서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는 좀 더 일찍 적은 편지지요. 거기에는 자기를 내가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조금 뒤에 가면 이제 내가 사도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에베소서에 가게 되면 성도들의 중에서 가장 미약한 자 중에서 내가 가장 더 미약한 자다. 사도 중에서가 아니라 이제 성도 중에서 제일 미약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적었던 편지인 디모데전서에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괴수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화날 일이 없는 거죠. 죄인인데 누가 너 못한다, 너가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 죄인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화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높아져 있으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면 이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어진 자리를 사랑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돌을 닦아서 수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9절에 보면은 높고 낮은 자리를 정해주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이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절에도 보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버치어 올라 앉으라 라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결정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주어졌든지 간에 이 자리는 예수님이 주신 자리다라고 그 자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높여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서 놀고 있는데 자기는 양치는 목동으로 이렇게 나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1분 1초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하프 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악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하프를 막 연주를 잘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사울이 귀신 들려서 악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노래 잘하는 자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노래를 잘하니까 이스라엘 최초로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다 언제 만들어졌냐 하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훈련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또 시편 다윗이 아름다운 시편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아름다운 시편을 썼는데 이게 다 언제 쓴 거겠습니까? 다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습작을 다 했던 거예요. 영감이 떠오르는 것을 가지고 습작을 다 한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서 불평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영감이 떠오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너무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영감이 생겨서 아름다운 시에 대한 습작을 다 만들어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양을 칠 때 내가 이 양을 어떻게 더 잘 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물맷돌인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양떼를 곰과 사자가 물어가는 것을 보고 막으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양떼를 사랑하니까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물맷돌 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던져가지고 한 번에 골리앗의 미간에 맞춘 것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하루에 500개씩 하루에 1000개씩 돌을 다 해가지고 연습했던 게 그게 실전에 딱 일어나니까 골리앗의 미간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 자리지만 그 자리에 온 힘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니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 자리에 전문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왕 앞에 나중에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정말 사랑하고 이것은 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다라고 온 힘을 기울여서 충성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높은 자리로 왕의 앞에 서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해준 내 남편, 내 아내다, 또 내 자녀도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준비해준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온 힘을 거기에 다 쏟으면 거기에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 온 세상 교회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럴 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좀 더 할 수 없을까라고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방에서 정말 맛집 실력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예배할 때 섬길 때 정말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까지 전문가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저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자리를 꼭 부르셨는데 제가 정말 이 자리를 사랑해가지고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 1분 1초를 안 아끼고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으면 여기에 전문가가 되어지니까 저를 높여준다기보다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맡기니 특별히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은 정말 내가 이제 이렇게 힘이 든데 이렇게 오게 됐다 이렇게 하는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은 안 부르시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깰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가라고 이 자리를 사랑하면서 이 자리에서 끊임없는 중보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면 이 새벽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자리로 높여주시고 왕 앞에 세우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는 수련이나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은혜를 입으면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있는 자리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으면 내가 교만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두려운 마음 늘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 내가 온 힘을 기울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 세상 교회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고 겸손한 자의 삶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 깊은 수련을 통해서나 많이 배워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되어질 때 꼭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꼭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어지면 하나님 내 마음에 경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혹시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 마음에 그만함이 차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꼭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은 자리 낮은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니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졌든지 간에 이 직분 또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서 어떤 사명이 맡겨졌든지 간에 어떤 사역이 맡겨졌든지 간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꼭 허락해 주신 일인 줄로 알고 그 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목동을 치다가 하나님 귀한 음악가가 되어졌고 또 목동을 하다가 그가 귀한 시편 기자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 그가 신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만한 귀중한 또 과학자로 하나님 이렇게까지 성장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맡겨진 자리에서 온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이 새벽기도를 섬기면서 하나님 이 새벽기도의 한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새벽기도의 한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오직 내게 허락하신 자리인 것인 줄로 알고 사랑하는 마음과 온 힘을 기울여서 충성되게 섬기는 시간들이 날마다 있어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오니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넘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오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있는 처소에서 이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